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가치를 깊이 깨달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언들도 유대인들처럼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인식에 그 족속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두 가지의 성인식을 하는데, 첫 번째가 어떤 성인식이냐면 이제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한다고 해요. 13살이 됐을 때 성인식을 하는데, 눈을 딱 가리고 한밤중에요 숲속에다가 데려다 놓는데요. 이제 나무 그루터기에 딱 앉아놓고 이제 보호자는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밤을 지새는 거예요, 혼자. 거기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미루 말할 수 없는 13살인데 어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거기 놔두고, 혼자 놔두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이 트면 눈을 가렸던 것을 자기가 스스로 내리고 집에 이제 뛰어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는 곳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성인식의 과정이에요. 이 성인식 과정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하나를 빼먹었네요. 이제 눈을, 이제 동이 트면 눈을 딱 떴을 때 아버지가 그 앞에 딱 앉아 있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너랑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또 그리고 더 넓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성인식 과정을 걸친다고 합니다. 좀 굉장히 어때요?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이 인디언들의 정말 지혜가 이 신앙 그 성인식 안에 아주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요, 성인식을 안 하고 우리나라는 뭘 하는 줄 아세요? 돌잡이를 해요. 어렸을 때 아주 돌잡이를 하는데 몇 개 놔두고 집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부모들이 연필, 무슨 또 뭐예요? 실, 금 이렇게 놔둬가지고 거기서 뭐 집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이놈이 나중에 장수하겠구나. 이놈은 뭐예요? 공부머리가 있겠구나. 나중에 이놈은 제복이 있겠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그날 하루를 이렇게 즐기잖아요. 애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인디언들이나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통해서 이들에게 평생의 삶의 철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인디언들이. 옥수수 밭에서 이제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가장 큰 옥수수를 따오게 한대요. 이제 그런데 이제 옥수수 밭을 따오려면 이제 밭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동시에 여러 명이 함께 하겠지요. 이제 성인식 할 때 가는데 가장 큰 걸 따오라고 하는데, 가자마자 큰 것을 볼 수도 있잖아요. 또 한참 간 뒤에 큰 것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옥수수의 그 길이가 평균이 몇 cm인 줄 아세요? 보통 평균이 20cm래요. 그럼 이제 작은 건 10몇 cm, 큰 건 25cm, 30cm가 되겠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이 때는 그걸 잘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통과하는데, 가자마자 큰 것을 보고 따는 친구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한 번 들어가서 옥수수를 따가지고 오면은 다시는 두 번은 들어가거나 그 길을 다시 오고 갈 수 없어요. 한 번 이제 내가 따갖고 오면 그걸로 이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어려서든 또 성숙해서 되든 뭔가를 먼저 선택했을 때는 항상 아쉬움을 남기잖아요. 또 어때요? 아쉬움과 함께 또 나중에는 또 어떤 미혹을 받냐면, 우리가 나중에는 또 성숙해진 다음에는 어때요?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고 다른 걸 선택해야 했을 때, 성숙한 다음에도 그걸 하잖아요. 미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아쉬움을 남기고, 또 나중에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그때 이걸 선택하지 말고 이걸 선택했어야 하는데 하는 이런 소위 얘기하면 두 가지, 미혹과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도 60평생 아니면 70평생, 80평생 또 뭐 20살, 30살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때 학교 다닐 때 아니면 내가 결혼을 했을 때 그때 이런 사람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내가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쉬움과 어때요? 미혹을 받아요. 나중에 더 큰 걸 볼 때는. 이 옥수수밭의 이 체험은 이 인디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가 아쉬움이나 또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는 이런 인생의 큰 철학의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신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이런 교훈과 철학에 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인디언들의 이런 지혜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깊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런 성인식이 아닌가 싶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애들은 12세, 남자애들은 13세에 유대인들도 성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성인식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미 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한 가지, 유대인들은요 13세 이후에는 부모들이 따로 교육을 안 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13세 이전에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부모가 된 사람 왜 그렇게 했는지 이미 알 거예요. 13세 이후에는 교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교육을 다 끝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3세 이후에는 그들에게 책임감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라는 완전한 교육을 이미 13세에 마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미 부모가 된 사람들은 다 알고 13세가 넘은 성인이라면 이미 다 알아요. 정말 그렇구나. 저는 그 센터에서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애들이 이제 오면 뭐 놀기도 하고 뭐 학습도 하고 그러다 애들이 그래요. 중간에 지루하고 심심해요. 그럼 너희들 지루하고 심심하니 모여라. 하나님 말씀하자. 그럼 애들이 그 순간부터 어때요? 표정이 달라지고 다른 데로 숨고 막 난리 쇼를 해요. 정말 영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정말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에 얘들한테 부담 없이 니네들이 심심하다고 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뭔가를 주고 싶은 거죠. 내 심정은 그래요. 왜냐하면 구원도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을 보고 저를 보고 많은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 속에서 제가 한 30년, 40년을 살아봤잖아요. 보면 그냥 처음부터 믿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어져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점차적으로 신앙생활을 통하여 믿음이 이제 생겨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 부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믿어진 사람,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일단 볼까요? 본문 말씀 17절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진이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인쳐버린 거예요. 얘는 일찌감치 그냥 얘기하자면 성령께서 그냥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점차적으로 구원을 완성해, 물론 큰 믿음은 완성해 가지요. 하지만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깊이가 생겨져, 구원의 깊이가 생겨져 가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많다고 봐야죠. 확률은. 저는 이제 그걸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쟤는 딱 보면 믿음이 없잖아요. 보이잖아요. 쟤는 딱 보면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애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해보려고 가치를 아니까. 그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거든요. 영어 하나 단어 더 아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 가치를 너무나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이라도 한 번 더 전해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엄청 신경을. 근데 딱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인상 팍 씁니다. 그걸 제가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냥 밖에서 온 놈이 그러면 제가 이해해요. 뭐 제가 뭘 알아서 저러겠는데 들을 만한 놈이 인상 쓰고 있으면 뭐 화가 나지요. 저 놈이 왜 저러나, 저 들을 만한 놈이 왜 저러나, 응? 듣고 구원을 깊이를 가질 만한 놈이 왜 저러나 하면 막 속에서 치밀어 오르지요.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제 심정이 어떠겠나. 그런 마음으로. 왜냐, 이건 진짜 이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도 이 구원은 바꿀 수 없어요. 이 가치를 어떻게 바꿔요? 이 믿음은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냥 절대 잘하지 않아요. 쉽게 표현하면 근육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탄수화물만 먹어요. 근육 안 생깁니다. 절대로. 단백질과 함께 섭취해줘야 근육 생겨요. 똑같아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하면서 영의 말씀을 안 먹어요. 영의 근육 절대로 안 생겨요. 그러면 근육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 어때요? 근육을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근육이 어떻게 돼요?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근육이. 힘이 세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영의 음식만 먹고 전혀 영적인 활동을 안 해요. 그럼 어때요? 근육은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한 근육이에요. 보기만 좋은 거지.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영의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근육은 가치가 있는 거지요.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면 활동해야 돼요. 영적인 활동을.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이것은, 이 구원은 내가 내 능력으로 받아진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 선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감격을요, 어떻게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했다는데 그럼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요? 저는 어제 우연찮게 목사님하고 좀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저하고 이야기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바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에 제가 좀 튕겨요. 근데 목사님은 자기가 또 튕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는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난 목사님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공허한 것이 다 채워졌었다. 목사님과 함께 나는 동시에 주님을 알게 됐어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나는 채워졌기 때문에 친구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나는 친구가 더 이상 나한테는 필요가 없었다. 가족도 사실은 나한테는 의미가 없었다. 그냥 목사님 딱 하나, 예수님, 그것만으로도 나의 빈 마음이 다 채워져 버렸었다. 당시에 나는 그랬었다. 그래서 친구 이런 것이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목사님은 나한테 그런 의미였어. 당시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제 사랑 고백을 또 그렇게 한번 했다니까요. 근데 인생이 정말 저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정말 갈급했거든요. 내 인생이 20대 초반이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채워지질 않았었어요.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복음을 그냥 목사님 만났는데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뭔가가 그냥 딱 스며들어 버렸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강권이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저렇게 방황하고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고 아무것도 의미 없이 있는 그런 걸 보는데 어떻게 그냥 두냐고요.
그러면 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한마디라도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여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심정이 그래요. 우리 이민혜 목사님 다 좋은데요, 너무 감정이 이입됐기 때문에 지금 잘 그게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이 막, 제 감정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주님 만나면 다 끝나요. 만나십시오. 주님을요, 가까이 하면 그냥 주님 만나요. 저는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설교를 어렵게 하지 말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청년까지만, 더도 말고 그때 그 시절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만 제발 설명해 달라고 제가 얘기해요, 이들한테. 난 그냥 학교 끝나면 교회, 집, 교회, 다른 거 한 게 없어. 그냥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부어줬어. 그 이야기만 계속해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뭘 그렇게 복음을 어렵게 설명해요, 그 애기들한테. 제발 그 얘기 좀 해줘요. 저 방황하는 애들한테 제발 그 말 좀 해줘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네 앞길을 다 말씀해 주셔서 빛으로 역사해 주셔서 너 앞으로 이렇게 살면 돼. 넌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지혜가 다 열려버렸어. 한 번 보면 다 기억되고, 한 번 들으면 다 입력돼 버리고,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어. 학교, 교회, 교회, 집. 학교, 교회, 교회, 집. 그 이야기만 해줘요, 계속. 그게 한 거잖아. 뭐 한 거 있어요. 막 기도해갖고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가면 좋고, 난 집에 있다가도 교회 가면 좋고, 다시 교회 가고, 학교에 있다가도 교회면 좋고, 그 이야기 계속 해줘요. 그렇게 쉬운 거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근데 모든 것이 다 열렸어. 다 열렸어. 지혜도 열리고 영적인 문도 열리고. 여러분, 이건 애기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직장 갈 때 가기 전에 하나님, 와서 하나님. 근데 여러분, 다 열려요. 그냥 열려요. 지식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열려요, 영적인 문이. 주님 떠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주님을 딱 떠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들이 따라다녀요. 안 보였던 귀신이 보여요. 근데요, 나중에는 그 귀신이요,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안 보여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래도 생명이 있을 때는 뱀이요, 생명이 있는 것만 먹어요. 근데요, 내가 그 영혼을 잡아먹어버린 뒤에는요, 죽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간여를 안 해요. 귀신도 안 보여, 이것도 안 보여.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귀신이 보일 때는 지금 어때요? 경고예요. 너 얼른 나한테 가까이 와. 그냥 주님께 가까이 오면 그냥 귀신은 떠난다니까요. 그게 가벼운 거라니까. 근데 귀신이 막 보이더니, 쉽게 얘기하면 귀신이 보이더니 안 좋은 친구들이 자꾸 내 옆에 있더니, 그냥 또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어때요? 주님께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안 좋은 친구들이 그냥 떠난다니까요. 그냥 귀신이 떠나요. 근데 어때요? 주님 앞에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귀신도 안 보여요. 뭐예요? 귀신이 이미 먹힌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귀신은 죽은 거 안 먹어요. 이제 관심 없어요. 너하고는 이제, 너는 내 밥이야. 너는 이미 나하고 이제 상관없어. 버림받은 거야.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이고. 여러분, 영적인 건 이런 거예요.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알코올 중독자가 왔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도 귀신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알고 맞아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알코올을 먹으면 이제 앞도 잘 안 보이고, 뭐냐면 영의 세계만 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밥 한 톨도 안 먹고 알코올만 보름을 먹어요. 그것도 안주도 안 먹고 새우깡도 안 먹고 알코올만 계속 들이부어요, 보름을. 그러면 이제 막판이 딱 와요. 그러면 그분 눈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귀신하고 앉아서 이야기해요. 옆에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하루 종일 같이 이 집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는 모르잖아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아내가 이제 남편이 앉아서 귀신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얼마나 무섭고 소름이 끼치겠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앉아있던 남편이 그런데요. 목사님이 저기 이제 뒷문 가까이 오면 목사님 오신다 그런데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럼 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벌써 알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이런 거예요. 귀신이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들어가면 벌써 귀신이 벌써 알아가지고 막 도망을 가고 방에서 막 액션 쇼를 막 해요. 이제 목사님 혼자 안 가고 항상 제가 따라가니까 알잖아요. 쇼를. 그럼 이제 목사님이 가서 앉으시고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면 이제 잠잠해집니다. 이제 예배 또 드리고 나면 또 이제 이야기하고 하면서 또 좋아져요. 예, 금방. 그런데 언제 또 발작을 하는지 목사님 오고 나서 그분이 그걸 자기가 유지를 하면 괜찮아요. 술을 들이키는 순간 어때요? 다시 술을 들이키는데 뭘과 함께 먹어요? 마귀랑 함께 들어가요. 술이. 함께 딱 들어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악해져. 의전 거보다 어때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차가 막 길가에서 휙휙 막 다니는데 거기를 막 횡단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진짜 바로 치여서 죽어요. 근데 그걸 목사님이 그 사람 살리려고 똑같이 그거 뛰어든다니까요. 같이. 그 사람 죽고 목사님 죽고 이런 험난한 목회를 개척할 때 함께 했어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똑같이 목숨 걸고 목회를 했었어요. 당시에 이렇게 그 사람 살리려니까 막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귀신하고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살려야 되잖아요. 막 차가 막 갑자기 씩먹고 빵빵빵빵 난리가 나요. 그 집 앞이 아주 그냥.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네, 내 밥이 딱 되고 완전히 제압을 하잖아요. 마귀가. 그때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럼 이제 요즘 사람은 어디다 해요? 병원에 집어넣으면 끝나요.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아요. 거기서 인생 마감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깊이를 안다면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안다면, 이 가치를 안다면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소중한 거 있으면 어때요? 틈만 나면 이렇게 해갖고 보잖아요. 이거 보고 이거 소중한 거 이렇게 다루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적인 말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고파요. 갈급해져요. 공허해져요. 영적인 활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력해져요. 어떻게 돼요? 마귀의 밥 됩니다.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부르시죠.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오게 돼요? 세상 한 바퀴 돌고 와야 돼요. 다 여러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쌓아놓은 거요 다 잃어버리고 빈몸으로 와야 돼요. 그때는. 그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이 귀하겠다고 생각하는 거,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거 다 잃어버립니다. 몸만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올 때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에게 영적인 소원을, 성령 안에서 주신 소원은 여러분이 가진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그 비전, 꿈,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셔요. 어떻게 할 때요? 영의 망식을 먹고 영적인 근육을 사용할 때. 그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면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근육을 사용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밖에서 맺은 열매 아무 필요 없어요. 다 떨어집니다.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떨어지고 빈몸으로 옵니다. 하나님 앞에.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시간 다 보낸 거예요. 에너지 다 날려버리고 다 피폐해진 영혼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열매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람 한 번만 불어보세요. 농사 지어 보시잖아요. 태풍 한 번만 와보세요. 다 떨어져. 완전한 것만 거기 맺혀 있잖아요. 바람 한 번만 불어보세요. 다 나가래 돼버립니다. 못 지켜요. 힘이 없어. 지킬 힘이 없어.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튼실한 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모이면 세상적인 자랑거리나 이야기하고 그러세요? 되지도 않는 자식 자랑이나 하고 그렇게 하세요? 영적으로 힘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영적으로 섬기는 분이 되세요. 영적으로 섬기는 게 뭐예요? 힘들다는 모습만 봐도 기도해 줄게. 우리 기도하자. 오늘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 네 자녀 위에, 내 자녀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라도 해주자.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무슨 세상 이야기나 하고 앉아있고 모여가지고 무슨 자랑도 아닌 자랑이나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진짜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거 바람 한 번 불면 다 떨어질 것들이에요. 모여가지고 여러분 뭐 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섬겨주세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참다운 영적의 섬김이 되는 거고 근육이 불뚝불뚝 자라나서 없었던 열매도 맺어지고 없었던 응답도 하나님 앞에 받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잖아요. 힘써 봤지만 남은 거 있어요?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죄하지 않아요. 다 경험자들이에요. 체험자들이에요. 안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100%예요. 누구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날리고 오실 겁니까? 하나님하고 다 연결돼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열매 맺어 가실 것입니까? 모이면 영적으로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영적으로 세상 자랑하지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자랑거리도 안 되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어질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들으면 알잖아요. 아, 저거 허망한 거 지금 얘기하고 있네.
영원한 것을 얘기하고 있네. 영원한 것을 얘기하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세요. 험한 것을 얘기하면 일어나서 나오세요.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희 친정 언니가 있어요. 둘째 언니가. 통화를 했는데 예수 안 믿어요. 둘째 언니. 안 믿는데 꿈에 죽은 엄마가 나타났대요. 무릎이 아프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자기가 무릎을 주물러 줬대요. 야, 엄마 돌아가신 거 깜빡 잊어버리고 나 정말 생신 줄 알았어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 한 번 죽으면 안 돌아와. 제가 그랬어요. 죽은 사람 다시 돌아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뒤통수 남아날 사람 하나도 없어. 저지 귀신, 유지 귀신 다 우리 뒤통수 때려버리고 아마 머리도 아마 날아있을 수 없고 아마 다 몸만 걸어 다닐 거예요. 그래, 그런 거 같아. 그 사람들이 다 와서 귀신으로 달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니? 그러니까 언니 그 제사 그런 거 지내지 마.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뭐라고 한줄 아세요? 그래, 나 지금 좀 바빠. 너도 바쁘지? 끊자. 그러고 끊는 거예요. 엄청 그 언니도 외로워요. 왜냐? 대구에서 사니까 형제들 없이 혼자 이렇게 사니까 외롭잖아요. 전화하면 안 끊어요. 그런데 영적인 이야기하면 너 바쁘지? 나도 바쁘니까 얼른 끊자. 그래. 이게 바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다 영적인 말 한마디만 나오면 딱 끊어요. 세상 사람 영적인. 어때요? 내가 영적이지 않으면 영적인 이야기하면 어때요? 끊어져. 단결돼. 근데 어때요? 영적인 사람은 계속 끝도 없어. 밤새야 돼. 여러분 영적인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보셨잖아요. 밤셉니다. 밤새 이틀밤 3일밤도 새요. 예. 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예. 세상 친구 끊어줘야 마땅해요. 예. 그건 끊어줘야 돼요. 왜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에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말 한마디만 딱 꺼내보면 영적이다, 영적이지 않다 바로 나옵니다. 예. 눈 하얀 눈 나오느냐 깔아내리느냐 초롱초롱하냐 영적이다 아니다 바로 나옵니다. 예. 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 서로 교제할 때. 예. 세상적인 친구 가까이 하면 어때요? 근육, 영적인 근육 다 빼앗깁니다. 네. 열매 다 빼앗깁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핵심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간증 수천 개, 막 수만 개 있잖아요. 거기에서요, 정말 그 간증의 공통점이 다 뭔지 아세요? 자기가 과거에 이랬는데 하나님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는 그 얘기 아는 사람, 우선순위를 바뀌는 순간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이에요. 이건 누구를 말할 것도 없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순간, 이 구원의 가치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우선순위, 영적인 일, 하나님 만나는 일 먼저 하시라는 얘기예요. 순위에 뒀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일 다 대신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않고 말씀만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가나안 백성이에요. 광야의 백성은 뭐예요? 보고 먹지요. 그 다음엔 없어요. 또 봐야 먹어요. 이게 광야의 백성이에요. 광야의 백성은 어때요? 항상 배고파야 하나님 쳐다보는 사람. 가나안의 백성은 뭐예요? 창고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 약속을 믿고 가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증거가 지금 있잖아요. 수많은 기독교든 유대인들의 증거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다 해주셨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다 쓰여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건지,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할 건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근심 걱정?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네요. 야고보서 2장,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뭐예요? 근육은 있으되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의 가치는 없다. 똑같아요. 영적인 사람은 항상 영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양식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자라지 않아서 힘이 없다고요. 무력한 상태예요. 머리로만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함께 움직여져야 어때요? 되리라, 되리라, 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에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